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의 영광도 다릅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거기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물론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 되시나 세번만 시작.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 되신다. 하늘이라 함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을 이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나 저 하늘 위에 하늘,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늘 위에 또 하늘, 그 위에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까지는 보이는 하늘이요, 마지막 하늘, 셋째 하늘은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실존하고 있는 영계의 하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계의 하늘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계의 하늘을 지으셨고 또 영계의 하늘 안팎이 아니라 영계의 하늘 어느 곳에나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 되신다 할 때 그 하늘 바로 영원한 하늘, 영적 세계, 영의 하늘을 이루입니다. 그 하늘에서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 되신다. 영원한 하늘, 영의 하늘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다 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이 마침이 되고 또 이 땅이 마감이 되고 나면 이제 그 영원한 하늘에서 그곳에서 하늘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은 아버지를 부르면 그곳에서 영생, 영원한 영생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하늘 아버지를 또 섬기는 일이 우리의 영생, 우리의 이 현생 다음에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전혀 어색함이 없는,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을 잘 예비하고 준비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기에 전혀 어색함이 없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가 490년 이렇듯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떤 자이든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은 그리 길지 않음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산다는 것은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공통 분모의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잠시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으로 보면 이게 참 길게 여겨지지만요, 지나가 보니까 잠깐이더라. 그래서 일장춘몽이라는 것, 또 우리가 이제 많은 세월을
수십 년 세월을 살아본 사람들은 야, 인생 긴 줄 알았더니 참으로 짧구나. 지난 60여 년 이상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것을 반추하기에는 불과 몇 분 걸리지 않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보면 그 시간이 그렇게 불과 몇 분이면, 아니 어떤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불과 몇 초면 지나간 수십 년 그 세월이 다 그냥 한꺼번에 반추가 되고 맙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 인생은 참 짧습니다. 세월은 참 길고 긴데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참으로 짧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예수 만나서 우리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성도 되었구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이 기쁜 사실을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때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안타깝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 마음, 이 일은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어찌하여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에 대한, 내가 내세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그때 그 천국에 정말 들어갈 수 있고 또 거기서 영생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었사오니 이제 나의 소망은 천국 영생임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고,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살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생활이, 내 신앙하는 생활의 궁극적 목표는, 이 신앙하는 생활의 궁극적 목표는 천국 영생이다. 세상에 어떤 것들은 다 놓쳐도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 천국 영생입니다. 심지어 내가 가진 모든 가장 귀한 것, 내게 주신 모든 전부를 다 드려서라도 내가 반드시 손취해내야 되고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하는 것이 바로 천국 영생이다. 그리 믿음으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천국을 소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듯 천국을 소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에 가장 큰 부자도 또 권력자도 나머지 대부분의 평범한 범인들도 어떤 자의 육신의 삶도 마냥 좋거나 마냥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좋고 늘 행복하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삶이라는 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모든 것을 실제로 소유했다고 하는 자리도 마냥 좋거나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냥 좋은 곳이고 마냥 행복한 곳이고 마냥 기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 영생을 위해 이 짧은 생을 인생 동안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어떤 자들은 그래도 가정천국을 이루면 그게 천국을 이룬 것이 아니냐라고 통일표라는 곳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가정 또한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 존재할 때만이 가정이지, 육신 떠나고 나면 그 가정은 더 이상 내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 천국을 이룬다 할지라도 천국 영생은 비교할 수 없고, 직장에서도 내가 승승장구하고 머리가 되면 그만큼 행복하고 기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지만 그것 또한 영원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도 언젠가는 손에서 놓아야 될 때가 옵니다. 가족들 건강, 자녀의 성공, 이런 것들이 내게 순간의 기쁨, 잠시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 영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므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도 영원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오르막만 있으면 얼마나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라가는가 보다 하면 어느 순간에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고, 야, 이제는 성공이다, 정말 성공이다, 내가 바라보고 있던 성공이다 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어떤 일에 실패할 때도 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생은 참 굴곡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굴곡이 올 때마다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은 이처럼 마치 파도 위에 떠있는 배와 같아서 이처럼 어려움과 또 고생과 또 됐다 싶으면 또 아니다 싶을 정도로 나락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의 희노애락이 더 이상 있지 않고 늘 좋은 것으로, 늘 기쁜 것으로, 늘 행복한 것으로만 있을 수 있는 천국 영생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을 향해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신앙생활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생은 보장도 없고 신뢰도 그리 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늘 염려하고 늘 때로는 불안해하고, 내가 아무리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려 해도 어디 가면 좀 평안하고 어디 가면 좀 행복해질까 싶어서 훌쩍 여행도 떠나보기도 하고, 저 산속 깊이 가면 새소리 나고 그곳에 가면 내가 좀 편안할까 싶어 산사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해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힘듦과 아쉬움과 여러가지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으면 행복할까? 무엇을 입으면 좋을까? 무엇을 걸치면 또 만족할까 싶어서 그것을 소유해 보지만 그것 또한 그리 그 기쁨과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누차 경험해 봅니다. 누가 살면 기쁠까? 어떻게 하면 힘차게 살 수 있을까? 건강하면 내가 참 기쁨이, 건강이 만복의 거느리라고 했으니 건강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내 소유, 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해보지만, 아무리 건강해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아무리 건강해도 욕구를 다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살아보니, 겪어보니, 지나보니 다 헛것이더라 라고 우리 먼저 산 선배들이 얘기하고, 지금 또 우리가 그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종착역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때로는 인생의 종착역이 될 나이가 되지 않았지만 건강을 잃어서 병원에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사람, 또 그동안 누렸던 그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빈손 털털이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인생 무상이요, 정말 이 땅에 행복은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구나 싶습니다. 땅에서는 이렇듯 평안함도 간절함도 행복도 결코 찾을 수 없고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이제 목표 설정을 달리해야 합니다.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고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을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성도는 인생의 목표 설정을 달리해야 되고 인생의 목표 설정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시작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해요. 내가 누구인지 먼저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성공할 수 없을 뿐더러 영생에 이르는 발표를 내디딜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 영혼 내 육체. 나 영혼 내 육체. 나는 영혼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육체가 아무리 강건한다 그래도 100년 안짝의 삶이에요. 저도 최근에 느낍니다만 조금만 피곤하면 정말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쉽게 할 수 있고 한숨 자고 나면 잠시 한숨 자고 나면 바로 회복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룻밤을 내내 자도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음을 보면서 이 인생이 이 건강이 이 육체가 내 것이 아니고 이 육체가 참 많이 낡아졌구나. 언젠가는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리고 이 육체가 결코 내 뜻대로만 할 수 없는 내 소유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육체는 잠시 있다가 이 땅에서 잠시 쓰임받다가 잠시 우리 뜻대로 굴리다가 없어지는 것이 육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잘 말씀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정령 나는 누구냐? 영혼이다. 그런데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 하늘에 속한 형체다 그랬습니다.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형체다. 오늘 앞에서 본문에서 나이라고 있습니다. 물고기도 동물도 여러 가지 것이지만 다 그것들은 땅에 속한 형체다. 형체는 있으나 땅에 속았다. 이 얘기는 땅에 속했으니까 뭐 어디로 돌아가요? 땅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인간도 인간의 육체도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화분 같은 데 이렇게 하초를 심어보면요, 그냥 나한테 밖에 땅에다가 심은 하초는 뭐 특별히 걸음 안 줘도요, 햇빛 또 비 이런 것을 해서 잘 자랍니다. 그런데 화분 같은 데 이렇게 식물을 심어보면요, 이게 처음에는 잘 자라다가 어느 때부터는 괜히 시들시더라고요. 열심히 물을 갖다가 줘도 시들시들합니다. 왜 그럽니까? 땅에 있는 좋은 기운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이 이제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물을 줘도 영양분을, 땅에 있는 영양분이 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잘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화분에 있는 화초들도 부단히 1년에 한 차례씩은 거름이라는 것을 줘야 됩니다. 거름이라는 것을 영양분을 또 제공해 주면서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육체다. 육체는 날이 갈수록 쇠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침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육체고, 나 영혼이 있는데 나 영혼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영혼을 주셔서 영혼을 주셨지만 이 영혼들도 보면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더라. 이건 뭐냐? 땅에 소망을 둔 형체도 있고 땅에 소망을 둔 사람도 있고 땅에 소망을 둔 인생도 있고, 아니다,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마음을 두고 있는
인체 형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른쪽 이 성도는 이처럼 땅에 속한 형체가 아니라 아예 구별돼서 너는 땅에 속한 형체고 너는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이제 그 영혼이 있음을 알고 그 영혼이 죄악에서 벗어났음을 감사하며 구원받음을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 속한 형체임을 다시금 알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하늘에 속한 형체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하늘에 속한 형체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얘기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나의 소속은 어디다? 하늘이라는 거예요. 나의 소속은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거예요. 소속이란 말이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소속이 있다고 그러고 또 군에서도 너는 어느 소속이냐고 묻습니다. 소속이 없는 사람은 다 없어요.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소속이 다 있어요. 소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직장이 또 있고 또 자기 어떤 무슨 치는 모임이 있고 또 거기 다 자기 소속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십 가지 소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사람은 오로지 땅에 속한 형체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형체 두 가지 소속 중에 하나다라고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 하면 성도의 소속은 어디다?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다. 왜냐? 하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흙으로 났지만 흙은 흙으로 나서 이제 우리 부모로부터 육체를 부여받고 이 땅에 났지만 그건 흙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어디에요?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 소속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나도 소속을 향해서 가죠.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소속이 있듯이 어디에 속해 있는 소속이 있듯이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태어난 곳에부터 가지는 소속이 있어요. 사람이 딱 태어나면 너는 여기 소속이다 라고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소속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맨 먼저 받는 소속 고향입니다. 고향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요즘 호적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태어난 곳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속은 어디냐? 고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호적동본 그런 걸 띄워보면 요즘은 가족관계정보에서인가요? 그걸 띄워보면 거기에 고향 당신이 태어난 것은 여기고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여기 소속이요 라고 말하는 고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 윗칸을 보면 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본적이 나오고 거기에 관심 두지 않은 사람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걸 가만히 보면 자기의 고향 위에 본적이라고 하는 본적은 누구의 고향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고향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고향이 본적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본적 또 혹은 본향이라고 하죠. 성도의 본적, 성도의 본향은 어딜까요?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십니까? 고향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이 고향이지만 여러분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자기 아버지 성함 세자를 되뇌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성도의 본향은 어디냐? 하늘이다. 왜?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본향이 어디다? 하늘이다. 그리고 나의 그 본향의 나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의 시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나의 본향이 하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을 바로 본향의 집,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 합니다. 내가 돌아야 가야 할 것, 내가 온 것도 거기고, 내가 돌아야 가야 할 것도 어디냐? 천국이다.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왜? 죄를 가지고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벗어버리라. 죄 없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만이 내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으니,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으니, 천국 영생할 수 있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예수로 인해서 구원이라는 베이스를 우리에게 깔아주신 겁니다. 구원은 이렇듯 영원히 영광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은 가장 큰 것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베이스라는 얘기예요. 구원이란 베이스를 놓고, 구원이란 베이스를 놓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희가 살면서 천국 영생하기 위한 그것을 잘 예비하고 준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은 하늘로 향한 기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땅의 기초를,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뭡니까? 기초를 닦죠. 기초를 닦이지 않는 집을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설사 그곳에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집은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기초를 잘 닦죠. 경사진 것을 깎고 기울어진 것을 또 편편하게 해가지고 기초를 깎고, 거기다가 또 뭡니까? 기초는 뭐예요? 다지야죠. 물렁물렁한 땅에다가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집을 지으면 그 집이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오면 그것이 넘어지고 말지만, 그래서 베이스를 편편히 고르고 경사진 것을 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지해줘야 되죠. 그 작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가장 크고 귀한 것이지만 베이스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베이스에 놓고 우리한테 넘어지지 않고 튼튼한 집을 지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베이스를 놓고 이 땅에 하늘을 향해 예비할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방법, 그 길이 무엇이냐? 먼저는 성도에게 우리에게 그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먼저는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되 네 육신을 위해서 네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결코 성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주장하심 따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만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만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묻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남들은 환상도 많이 봤다고 하는데 내 귀에는 천사의 옷자락 끝도 보여주지 않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의지해서 오늘 그 방법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성령께서 너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꼭 무엇이 보여야 되고 무엇이 들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는 기도인가 아닌가는 누가 알아요? 자기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육체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기도요 간구냐? 아니면 나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영생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이 땅에서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예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는 자기 영혼이 알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 인도함에 따른 기도다. 먼저는 성령 인도함에 따른 기도하라고.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에 그 방법이 또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심어라. 뭘 심어요? 심는 건 뭘 심는다는 거예요? 나무를 뭐예요? 심으라고 그러죠. 나무를 심는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도 또 수고도 내게 주어진 건강도 또 내가 할 수 있는 열심도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 영생할 수 있도록 믿음의 나무를 심으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갑니다. 행하라. 신앙의 열심을 내어서 마음만 그렇게 들끓지 말고 마음에는 원이러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환경과 너에게 주어진 여신과 너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서 신앙의 열심을 내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심으라,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주문해 주고 이것이 바로 천국 영생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애초에 내가 땅에 속한 형체였지만 땅에서 살다가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체였지만 이제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심판의 부활, 의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다 지어진 공통적인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에 이르지 않고 우리가 의의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서 우리가 천국 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천국 영생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 구원을 베이스로 삼아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심고 행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만에게 천국 영생이 보장된 것이고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어려움과 고난이 없고 오직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해서 그것도 거기다가 뭡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함으로 영원히 살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 천국 영생할 수 있으려면 구원을 베이스 삼아서 기도하며 심고 행하는 자가 될 때 천국 영생이 보장받을 수 있는 자가 되니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님의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나에게 주어진 것을 심으며 또 믿음으로 내게 이것을 모두 다 행하는 자가 돼서 우리 모두가 천국 영생을 보장받는 성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내게도 이러한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또 심고 또한 행하는 이러한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영생을 보장하는 성도의 삶,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도 그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